나노라. 바울 서신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전도 여행 중에 개척됐던 교회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유럽 전도에서 약 3일회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던 곳인데 그곳에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그 교인들이 많은 다른 교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죠. 그 주님의 강림, 주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뒤를 돌아볼 때 그들과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그리고 앞을 볼 때 그 함께하신 주님으로 인한 소망을 전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마저도 오해한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후서를 기록하게 됐죠. 그때 쓴 편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그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고 새기도록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던 주님의 강림, 장래 사건, 강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이 뭔가를 다시 설명을 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혼란을 분별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 주님의 강림 안에 산다는 게 뭔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날의 그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이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올바로 증거를 깨닫고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고 또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성도들, 또 그들로 인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도록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잘 이해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 이 재림은 물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어떤 일정한 역사의 종말 시점이 물론 있다는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주님의 재림이 단순히 어떤 역사의 종말이나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주님의 재림 속에 우리가 그 약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믿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혹하는 사람들의 미혹의 문제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그 주님의 미래적인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배교하는 사람들, 불법 사람들, 멸망의 아들로 속이는 그 미혹이 나타난 사람들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래서 성령의 너희를 택하사라고 할 때 이 택하사라는 말은 어떤 한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 택하사라는 말은 원래 이제 구별하다, 지명하다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함이 이제 드러났을 뿐이죠. 이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강림해 계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이 택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계획하심이 나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심, 성령으로 인해 나에게 그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러나게 된 거죠. 이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이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심,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구원이죠. 이미 내 안에 강림해 계신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말로, 우리 편지로, 그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했던 말들, 복음의 말들,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하고 전했던 글들, 편지, 이 가르침을 받는 전통, 이 전통이 뭔가 그 미혹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안에 강림해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 진리를 굳게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미혹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신앙을 현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현재 일어난 사건 속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이미 강림하셔서 함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데, 이제 미혹하는 자들은 지금 현재의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현재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회피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소망을 두는 거죠. 막연한 미래.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소망이지 막연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막연한 미래의 소망은 당시에도 미혹하는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지만, 모든 역사 속에 이 모든 이단들이 이 지금 우리 안에 강림해 계신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미혹해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고 막연한 미래에 희망을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이 종말론자라고 하죠. 종말론. 성경적으로 종말은 이미 이루어진 건데, 이 종말론자들은 이 종말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보로 주신 하나의 그 약속으로 속여서 현실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실은 현실의 문제는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형통함은 헛된 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깨닫는다면
어떤 고난과 아픔도 결코 우리에게 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지 못하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쫓겨나게 되죠. 요셉처럼 노예로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강림하심을 깨달을 때 그곳이 결코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선한 말,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 선한 일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선한 일이고 저 일이 선한 일이고 이 일이 선한 말이고 저 일이 선한 말이 아니라 이미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하심을 깨달아 알고 하는 일과 말이 선한 일과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말은 일 밖에 나가서 돈벌이 하기 싫으면은 밥도 먹지 마라라는 말도 되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그 이야기도 뭐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아야죠. 사람이 일을 해야죠. 근데 이때 이 일하기 싫거든이라는 말은 주님의 말과 주님의 선한 뜻과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해 있지 않는 상태를 일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변명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그게 일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먹는다는 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이 먹는다라는 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먹는 건데 말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일하기 싫어하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일하기 싫어한다 말은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막연히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위해 다시 강림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강림만을 기다려야 된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말론자들이죠.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굳건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어떤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하루하루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아이들은 삶의 원동력이 용솟음칩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은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어린아이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나간 날을 아예 기억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에 집중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라라고 할 때 바로 그게 어린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일에 집중하는 힘. 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하심이 있고 강림하신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고 게으르게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니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노라. 조용히 일하여 남 이야기하지 말고 네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지, 그게 자기 양식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류를 걱정하고 세계를 걱정할 시간에 너의 일을 해라. 너의 조용히 자기 양식을 먹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선한 뜻, 이게 양식이죠.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 썩을 양식.
그래서 그게 뭐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이 지금 현재 강림하셔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한 뜻이 있는 걸 믿는 것, 그걸 열심히 먹으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강림하신 주님의 주권과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도록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아직도 많은 종말론자들의 그 미혹의 도구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날카로운 칼이 수술하는 메스로 쓰이기도 하지만 날카로운 칼이 또 살인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주님의 강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마음에 선한 일, 선한 말에 굳건해져서 지금 모든 상황 속에 이 현재 강림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절대적인 주인 되시고 모든 사건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이 과거의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의 절대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확신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님의 그 주권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이건 어떤 때건 주님의 평강으로 위로를 받고 선한 말과 선한 일로 굳건하게 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